오늘 본문의 이름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 차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네시스,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책이 제네시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엔 하나님이 두 번의 창조가 있다는 것이 설명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는 원시지구의 창조입니다. 그 원시지구는 공허했고 혼돈했고 흑암이 깊음 있는 지구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 원시지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창조가 지금 아름다운 별 지구의 모습으로 창조되는 두 번째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미 닭이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낳은 알을 어미 닭은 한 번 더 품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병아리로 부화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창조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는 단순한 물질 덩어리의 창조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지금 같은 지구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배운 것과 학교에서 배운 것이 모순이 돼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가르치죠. 소위 빅뱅 이론을 가르칩니다. 이 아메바라는 단세포가 수만 종의 종으로 진화했고 결국 인간까지 되었다라는 이론이죠. 여러분 혹시 과학이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혹시 그 조건을 아시는지요? 과학은 반복 실험을 통해서 그 사실이 검증될 때 비로소 과학이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우주 빅뱅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이걸 반복할 실험할 자도 없습니다. 이걸 검증해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주 빅뱅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됐다고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요? 라고 하는 이 진화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과 똑같이 그런 설을 믿는 또 하나의 믿음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흡사 우주 빅뱅으로 우주의 법칙과 질서와 원리에 따라 우주의 모든 별들, 지구의 생명들을 수많은 종들을 인간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인쇄소를 경영하시는 청년이 한 분 계신데 이 인쇄소가 가스 폭발이 된 겁니다. 펑! 그리고 그 인쇄소에서 터진 폭발로 칼라 사진, 도표, 그래프, 정확한 통계와 수치로 짜여진 백과사전과 논문집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주 빅뱅 때문에 이 우주가 창조됐고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얘기죠. 어림 반푼은 쥐도 없죠. 이 세상이 단순히 유출되거나 진화되거나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혼돈할 뿐입니다. 공허할 뿐입니다. 흑암만 가득할 세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우주의 궤도와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소름 돋지 않으세요? 어떻게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법칙과 원리를 통해서 존재하게 될까? 그건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화평이란 말은 하모니, 화목, 화음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사람이
응애 하고 태어난 것을 출생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출생한 겁니다. 출생한 아이는 육입니다. 육은 죄인이고 가인의 후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출생한 그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나는데 이걸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born again. 다시 한 번 태어났다. 마치 어미닭이 알을 낳는데 그 알이 부화되어 병아리와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벼를 도정하기 전엔 벼지만 한 번 도정하면 현미죠. 그걸 또 한 번 도정하면 그게 백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유를 한 번 정유하면 LPG가 되고 그걸 또 한 번 정유하면 휘발유가 되고 그걸 정유하면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로 정유가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나?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 원시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시지구는 혼돈한 곳이었고 공허한 곳이었고 흑암이 기품에 있는 단순한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은 지구입니다. 지구는 가장 큰 별은 아니지만 가장 아름다운 별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의 첫 번째가 빛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학설들이 있습니다.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일방적인 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궁금하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빛은 태양빛과는 다릅니다. 달빛과 별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과 별은 첫째 날이 아니라 네 번째 날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 없이 빛나는 별이고 태양 없이 빛나는 빛이고 달과 별 없이 빛나는 빛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목사님 태양이 없는데 어찌 빛이 있을 수 있어요? 달이 없는데 별이 없는데 어찌 빛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궁금하십니까? 태양이 없어도 별이 없어도 달이 없어도 얼마든지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빛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빛은 태양이 주는 게 아닙니다. 달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별이 주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태양 없이 빛도 달 없이 빛도 별 없이 빛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기억나십니까? 그 성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성인데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지만 그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자연에 매이는 법이 없으시죠. 불은 뜨겁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은 뜨겁지도 태우지도 않을 수 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스네, 불이 붙었는데 타버리지 않았던 불과 같습니다.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 달궈진 뜨거운 풀불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고 나온 불과 같더라라는 거죠. 물은 흐르고 범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은 흐르지 않고 범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밤이었나요? 송구영신 예배 헷갈리네요. 오늘 밤 송구영신 드렸어요? 어젯밤입니까? 어젯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실 때 동편의 바람을 불어 홍해 바다의 물을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대로 사자는 물고 뜯고 먹어버리는 맹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자는 더 이상 물지도 뜯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핵심이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나 그 자연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에 매이지 않는다. 해가 없어도 빛은 존재케 하실 수 있고 달이 없어도
별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실 수 있어. 여러분, 교통법규 다 아시겠지만 운전하실 때 빨간불입니다. 그러면 신호등에 빨간불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멈춰야 한다. 파란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불인데 가면 딱지떼고, 파란불인데 안 가면 뒤에서 빵빵 하고 소리를, 크락션을 울죠. 그런데 빨간불이지만 가라, 파란불이지만 멈춰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입니다. 신호등을 초월하는 것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관의 힘이다라는 거죠. 하물며 교통경찰에게도 있는 이 힘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없다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 없는 굴엔 여우가 왕노릇 한단 말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요? 혼돈합니다. 빛이 없어요? 공허합니다. 빛이 없어요? 흑암만 가득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무질서, 아비규환이죠. 만일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하게 지어도 사람은 살지 않는 집은 폐가, 흉가, 우범 지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꺼져버린 지정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나가버린 언행심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영과 혼과 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동물과학자,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폐륜과 폐역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단어가 메라 헤페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미 닭이 새끼 알을, 병아리를 날개로 품는 그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어미 닭이 품는 것처럼 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품지 않으면 과연 그 속은 어떻게 될까?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부터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느껴오십니까? 동성애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 속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창조물 중에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도 그 사람이 여기 있었어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문. 지문이 거기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빼박이죠. 빼박이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명명백백한 증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책을 쓰는 것을 못 봤어도 이건 그 사람이 썼다 100% 할 수 있는 것은 필체입니다. 기억나세요? 사람은 다 고유의 지문을 갖고 사람은 다 고유의 필체를 갖고 있어서 그가 있었는지 그가 썼는지 직접 보지 않았어도 그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빛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면서 그 빛을 해와 달과 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해, 달, 별들은 네 번째 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달이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빛을 그냥 해와 달과 별들에게 위임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빛을 해와 달과 별들에게만 위임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똑같이 위임해 주셨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이목구비라는 게 있잖아요.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냄새 맡는 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보는 겁니다. 까짓거 못 들으면 어때요? 안 듣고 살면 되지. 까짓거 말 못하면 어때요? 말 안 하고 살면 되지. 까짓거 뭐 냄새 못 맡으면 어때요? 냄새 안 맡고 살면 되지. 근데 안 보여? 영원히 어둠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에 빠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진짜 영원한 참빛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가끔 의학 드라마 보면 의식 없는 환자에게 그 의사가 핀 조명 갖다 놓고서 눈을 까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요거 뭐라고 그러냐면 동공반사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 빛을 봤을 때 동공이 반응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아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해요. 죽은 사람에게 눈을 열고 핀 조명을 가서 동공반사를 하면 동공이 반응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죽은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죽은 자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철없는 자식이 부모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에게 합당한 모든 말을 들어도 철 안 든 자식은 부모의 가르침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냥 잔소리로 치부해버려요. 근데 철든 자식에게 부모의 교훈과 책망과 따끔한 잔소리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되고 반성이 되고 교훈이 된다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향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하신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에,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2023년 성령이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라는 시작한 대망의 새 신년 주일 아침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죠. 천지 창조 사건에 들어있는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 창조했나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나뉘라 하시니 나뉘었고 모이라 하시니 모였고 드러내라 하시니 드러났고 내라 하시니 냈고 맺으라 하시니 맺었고 이루라 하시니 이뤘고 비추라 하시니 비췄고 나르라 하시니 날았고 생육하라 하시니 생육했고 번성해라 하시니 번성했고 충만하라 하시니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은 이제 돌아오자는 영원한 과거 속으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선물 같은 2023년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세레모니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올림픽을 알리는 올림픽 성화에 불을 밝혀 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2023년 선물 같은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외쳐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비추게 만드신 이 빛이 2023년 1년 12월 365일 꺼지지 않고 환하게 밝게 빛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